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6장부터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스데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스데반 신실했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데 또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교회들을 위해서 참 헌신했던 사람인데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회 앞에 쓰고 신문을 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스데반이 이제 대제사장의 질문 앞에 대답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7장을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지금까지 이 민족을 위해서 해왔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위협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들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에서 건져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자기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느니라. 아멘.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이제 거짓 모함을 받고 잡힙니다. 잡히고 이제 공회에 쓰고 오늘 말씀은 이제 대제사장 앞에서 지금까지 이 사람 많은 사람들이 너를 고발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이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고발하는 내용 중에는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스데반이 하지 않은 이야기들도 그들에게 붙였고 스데반을 모함하고 스데반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음모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그 얘기를 이제 듣는 것이죠. 기가 막힌 입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게 스데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그런 거죠.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변호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죠. 스데반이 그렇게 안 해요.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스데반이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 이 민족을 위해서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가만히 읽고 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잖아요.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잘못된 소문으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변호하고 내가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냥 침묵하라, 그냥 가라 라고 말씀할 때가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왜 스데반이 그렇게 했을까?
왜 이 상황을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지 않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스데반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죽어요. 죽게 돼요. 왜 그렇게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질문하면서 오늘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이 처음에 이제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경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제가 믿음의 여정이라고 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게 믿음의 여정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세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겪게 되는 사건, 그 상황들을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인간의 시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한번 그것을 보고 그리고 판단할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 이 상황과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차원은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그렇죠?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반응해야 되느냐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차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은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된 어떤 사건들입니다. 그렇죠? 사건들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건들과 상황들에 대해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가 가는 길이 왼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그렇잖아요? 같은 상황인데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쟁에 나가서 밤에 어떤 수색을 하잖아요. 수색을 하고 이렇게 막 나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밤에 이제 저기서 무엇인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면은 저게 뭐야라는 것을 판별해야 되잖아요. 저게 아군이야? 아니면 적군이야? 라는 것이죠. 적군이면 전투태세를 하고 총을 쏘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아군이면은 같이 만나서 협력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잘못해가지고 아군을 적군으로, 적군을 아군으로 잘못 판단하면은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 오카든 목사님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다. 고난은 변장하고 다가온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고난이 그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상황 속에 놓이게 하느냐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내 삶 속에서 다가오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있잖아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죄의 유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성공이라고 하는 모습을 쓰고 가면을 쓰고 나타난 어떤 사건이나 그 상황이 잘못하면 그것이 죄의 유혹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세 가지 관점과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기록된 내용을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태어났지만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란으로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3, 4절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다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이곳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5절.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 소유의 땅 한 평도 가지지 못했고 자식 한 명도 낳지 못했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그도 자식을 낳고 그 후손들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던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후손들이 서로 반목하며 싸우고 그 땅에 큰 흉년이 왔을 때 환난을 당하자 그의 후손들은 그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다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에는 크게 성공하여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그런대로 잘 살았지만 역시 남의 땅에 사는 것은 녹록하지 않고 세월이 흘러 그들의 신분은 점점 하락하고 결국 400년이 지나 그들은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를 따라 하란으로 갔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60년 정도 살 후에 아내였던 사라가 죽게 돼요. 그때 이제 장사를 지내면서 주위에 있는 그 이웃들과 함께 다른 민족들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우고하는 자다. 나그네다. 태어난 곳, 자란 곳, 정착한 곳이 다 달랐고 다시 말하면 떠돌이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보면 많은 역경과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그의 친척 본토 집을 떠나야 했죠. 하란에서 아버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을 맞이하게 되고 이집트로 가서 살려고 할 때 비겁하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조카와 모은 재산 때문에 분쟁을 겪어야 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그 못난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 후에도 태어난 이스마엘, 이삭이 분쟁을 하며 갈등을 겪는 일들 등등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의 인생에서 가진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내 사라를 장사지기 위해서 이웃에게 사들인 장지한 땅이었고요. 두 번째는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꽤 많은 가축과 종들을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나그네였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아브라함의 인생, 성경에 기록된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브라함이 시작하기 전에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는 시각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뜻을 정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한 지역의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되죠.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과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란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고향이나 친척이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지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비록 지금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임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른 땅으로 가서 나그네가 되어서 그 땅에서 그 땅 사람들의 종으로 400년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할 것이고 너희 후손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세상 모든 민족을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착했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비록 그의 인생에 얻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작은 땅 한 명의 아들 이삭밖에 없었지만 그 이삭이 씨가 되는 것이죠. 씨가 돼요.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가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눈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냐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가지 초이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 무엇을요? 여러분의 인생을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사람이 여러분의 평가하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겪는 시련과 상황들을 육신의 느낌으로만 느끼고 반응하지 말고 한 발 물러나서 영의 눈을 열어서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고 반응할 것입니다. 반응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기 힘든 명령을 하십니다.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물로 드리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눈으로 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100세 낳은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이런 일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앙의 양심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래도 도저히 허락할 수 없는 일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 이집트 다시 돌아온 그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가 꿈꾸지도 못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의 자손과 자손들을 위한 복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던 분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그리고 이제 3일 길을 이삭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 앞에 서고 이제 둘이 같이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나 하죠. 아버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번제를 드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불도 있고 그리고 나무도 있는데 근데 제물로 드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죠.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우리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모습,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을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을 봐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인가 여전히 선한 일을 하실 거야. 내 육신의 눈으로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선하게 무엇인가를 하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행하실 거야 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을 보려고 애를 썼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에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반응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사건 속에 있던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 그러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외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의로울 때? 아니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 삶 속에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음의 여정은 육신의 안전과 편안함을 찾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은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인간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면서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 나의 욕심을 드러내는 것, 아니면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전을 위하는 것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갑니다. 그게 우리의 육신의 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인생을 이웃을 위한 복음의 통로, 복의 통로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향과 친척을 떠나 이곳에 온 것도, 이곳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난 것도, 정착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것도, 그 과정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이 땅에 복의 통로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자신의 처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반응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충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가 쌓여있는 그 민족들이 누구입니까? 1000년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 민족의 안타까운 그 죄로 인해서 빠져가는 그 상황 속에 스데반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던 어떤 상황을 했던 괜찮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와 바꿔버린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32명이 이제 펠리로 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았고, 그 전에도 뭐 20명 가셨고, 그 전에 뭐 40명 가셨는데, 제가 추측하기로 틀릴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캐나다로 오실 때에 나는 캐나다 가면 원주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원주민의 아픔을 내가 알기에 선교사적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왔죠. 이 땅에서 살면서 보니까, 이 땅에 정착하며 살며 애쓰고 살다 보니까 원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죠. 원주민을 두 가지 이야기를 들어요. 원주민에 대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 두 가지를 들어요.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이야기도 듣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땅의 원래 주인이었는데 여러 가지 불이익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소망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이 맥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 두 가지를 듣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원주민들을 어떤 시각으로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냐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그 행동, 안 좋은 행동과 안 좋은 말과 이런 것으로 이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이실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겪게 되는 아픔, 수백 년 동안 겪었던 아픔과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아픔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손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 이러는 것이 작아요. 긍휼한 마음도 그렇게 크지 않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원하시는 것은 그러나 그 작은 것이잖아요. 작은 손이고 작은 마음이고 작은 긍휼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손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손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손을 펴게 만드시는 거예요. 움켜있던 우리의 손을 펴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머니에 쑥 들어가 있던 우리의 손을 꺼내서, 팔을 꺼내서 내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실 우리는 그거 알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것을 알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이런 질문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한번 인간의 눈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그 가치관 속에서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하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인간의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나의 인생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지?
그리고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를 맺어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왔지?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지? 왜 공부하게 하시고, 왜 일하게 하시고, 왜 하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겠지?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내가 왔던 삶을 가만 돌아보면서 나는 인간의 눈에 시각에 보여지는 대로 반응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반응하여 왔는지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쪽에서도 같겠죠, 그렇죠? 인간적인 그 시각과 관점 속으로도 간 적이 있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반응하면서 믿음의 결정을 하며 나아간 적도 있겠죠. 언제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한번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앞으로 나는 어떤 시각에 어떤 관점에 맞춰서 살아갈지를 한번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계속 인간적인 관점과 그 시각 속에서 나 인생을 바라보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반응할 것인지 한번 여러분 결단에 한번 말들을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사건,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육체의 눈도 있지만 그것 위에 계신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의 반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봐서 나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것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불만이십니까? 그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나는 그런 식으로 살아왔습니까? 한번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처지에 있을지라도,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복의 근원의 삶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반응을 하며 그리고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